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아주 신실한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 마을에 행실이 좋지 못한 처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노발대발하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가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아버지에게 급한 대로 돌려서 말하기를, 수도원에 있는 저 젊은 수도사가 애기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화가 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몰려가서 항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이 수도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 아 그런가, 딱 그거였어요. 아 그런가, 그랬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결국 아이가 출산됐을 때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들고 수도원에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또 거기서 아 그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매우 시간이 많이 흘러간 후에 이 행실이 좋지 않은 처녀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노라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아오겠다고 이제 이 처녀가 수도원에 왔어요. 그때 또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애기 엄마가 왔다고 말하니 이 수도원 있는 수도사가 말하기를 또 아 그런가, 똑같이 아 그런가만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변호하고 싶을 때도 있죠. 나도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마타도를 당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무 말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억울함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용서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똑같이 대해주고, 내가 잘해도 똑같이 대해주고, 내가 조금 실패해도 그대로 대해주고, 잘해도 똑같이 대해주고, 한결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용서란 무엇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용서를 가리킬 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드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분노도 같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 빼놓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용서한다고는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가해자가 수혜를 입는 그런 구조의 용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을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 가지에 치우쳐서 살아간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이 터져나와서 다시 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해서도 깊이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용서에 관한 순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노를 달아주지 않으면 용서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 사이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부모, 자녀와 모든 노비들을 다 갖다가 팔고, 그래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그 가혹하니까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엾게 여겼어요. 가엾게. 그래서 가엾게 여겨서 이 사람에게 받을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 수억이 수억.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이게 바로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상대방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밖에서 용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가엾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가엾게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큰 데미지를 주고 내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불행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왼수지. 지나가다가 어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쳤다는 소식을 안 들려오는가? 아니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증오가 생기니까.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여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용서받는 사람이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또 채워져야 돼요.
그 공익에 채워지려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속이고 범죄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그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불쌍히 여기고 놓아줬더니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못다니까 네 가족 다 팔아가지고 돈 갚으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은 가여운 모습이 아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그 많은 재산을 그 사람에게서 뺏은 거잖아요.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도 변해서 다른 사람을 가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왕에게 다시 끌려가서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용서를 받았으나 용서를 받은 값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에 가서 정말 미안함을 얘기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척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가서 그들을 가여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나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6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과 잘못된 삶을 살 것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받을 생각도 없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중요한 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긍휼을 깨닫게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왜가 아닌 그렇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용서와 내가 경험한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신 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문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내 죄를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전달하는 자로서 회개하고, 그리고 받는 자는 받는 자로서 회개하면서 그 은혜가 합일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평양 대부흥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하지 목사님이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다녔지만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선교사들 모임하면서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마를 타고 다녔고, 나는 백인이고 인종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조선에 있는 이 시커멓고 정말 키도 작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월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선교사들이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월 의식을 가져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니네는 가난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퍼다 줄게.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결국 하디 목사의 그 기도는 다른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선교사들이 평양에 와서 기도할 때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주기초 목사님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했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동방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조선이 온 세계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런 기사들이 해외에 남아있어요. 자료가 남아있고. 그때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울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듣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저 문을 발로 차고 뛰어나가서 땅에서 굴러다니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일까. 그래서 한국 복음화가 시작된 것이고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선제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의 감정을 뭘로? 가여이 여기는 감정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죄값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낫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있는 세속적인 그 가치만큼은 누구나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라면 조금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또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절대 그게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 잘못 와 있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고 여러분의 명예를 채워줄 그곳으로 가야 돼요. 이곳에는 내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나도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멘.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굉장한 주제예요. 나중에도 설교하겠지만, 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니 그 제자도 거룩해야죠. 그 부모가 거룩하면 그 아들도 자녀도 거룩해야죠. 여러분,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거룩하고 숭고한 사람이면 제자들도 그를 닮아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원수라는 게 계속 발생되는, 만들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대상에게 나의 분노의 마음이 그리고 이런 또 진실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악인들이라도 우리가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기에 차라리 망각하고 싶은데 미워할수록 미운 사람은 내 마음 한켠에서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는 없지만 용서를 선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손학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 밥을 먹이고 신학교 보내고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근데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에 평생에 12명밖에 제사를 못 만들었는데 내가 무슨 욕심을 내가지고 70명, 80명, 100명, 1000명 거기까지 욕심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완전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되므로, 마음을 품게 되므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8장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계십니까? 온전함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분노는 온전함을 깨는 겁니다. 원망은 여러분의 지금 내가 온전함이 깨졌기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대답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다 할 건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맞으러 뛰어갔고 손에 있는 반지를 끼워줬어요. 근데 형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종이 와서 이제 그 형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었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건강한 아들을 돌아왔다는 얘기는 얘가 비록 탕자로 살았지만 몸은 성하게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대 갔던 아이들이 몸성이 돌아오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권하죠. 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그때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겨서 명령하는 것을 어김없이 다 순종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밖에 나가서 발광하다 돌아온 놈은 잔치해주고 잘 사는 놈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내게는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형님이 가지고 있는 원망은 우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원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 누가 더 온전한 사람인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처럼 맞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이 동생에게 형님은 어떻게 돼요? 먼저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그 동생을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섭섭한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꾸로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나서 왔어.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건 다 네 거 아니냐? 그잖아요. 다 네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내 거를 다 가지고 있는 형은 동생을 품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1절부터 보면 포도원 농부와 그리고 일꾼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 그 다음에 9시, 그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포도원 그 농장의 주인은 일용직 사람들을 기용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요. 뭐 포도원이 워낙 크고 일도 많으니까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산할 때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겠지만 정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줬어요. 그것도 먼저 온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줬어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일당 1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이 내가 3시간 더 일했으니까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10만 원 더 받을 것 같다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근데 또 10만 원. 아침 오전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새벽에 온 사람도 10만 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루의 품삯이 필요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돈을 주고 보내면서 마지막에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는 이거 되게 직분이나 어떤 일을 많은 그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포도원 농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농장에서 있었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돈이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이 말은 지금은 네가 일찍 나왔지만 내일은 네가 늦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똑같이 대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왔다고 원망하고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증오해서 공기를 싹 걷어가거나 햇빛을 걷어가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을 안 주거나 안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햇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있지만 이제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와서 우리보다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의 혜택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분노는 아주 하찮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은혜는 우리가 독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부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있는 악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동생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속이 좋겠습니까? 살아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귀결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즉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주권자예요. 왕이죠. 그래서 큰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 아주 하찮은 것에 화를 내고 성질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하고 큰 은혜 받고 가면은 집에서 남편이 욕을 하든지 애들이 속을 새겨서 홀라당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팍 내는데 그게 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특별히 가엾게 여긴다는 말씀의 뜻은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눈물이 날 만큼 여러분이 아파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역지사지가 돼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가여이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역지사지할 수 있으니까 내라도 어떻게 그 돈을 갚겠노?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생목숨 끊을 수도 없고 그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선대하고 누구에게 용서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줬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셉은 초년 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형제들과 화해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첫 번째 보면 형제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처음 찾아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울고 나와서 그리고 좀 나가보세요 좀.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나중에 형제들을 그 잘못된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테스트한 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팔리고 힘들게 한 것은 오늘 이렇게 당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이나 원망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국어사 사전에 나와 있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엾다는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고 눈물겹다고 했는데 이런 눈물겨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